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사연들이 쌓이고 모여져 갑니다. 이런 희노애락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 많은 기억들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걸 보면 사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기억 편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내 중심이 되었던 다른 사람의 평가가 되었던 우리의 인생의 사연들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근데 그렇게 쌓여가는 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예배하며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에 인생의 사연들이 쌓여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굴곡을 넘어서 결국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를 반복하지만 그 굴곡을 지나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는 것이 반복된 신앙의 굴곡이 있지만 그 굴곡을 지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인생이나 신앙이나 힘을 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생이나 신앙이나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인생은 아름다움으로 결론을 짓고 신앙의 굴곡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반복된 낙심한 신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정체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타향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잠깐의 거처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거류민적이고 나그네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어떠한 기득권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누리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위로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제대와 세운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며 순종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라도 우리가 그것에 저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큼은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가정 안에서 아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아내는 남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계급과 서열의 순종이 아니고 역할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성과 아내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주어진 존귀한 인격과 온유함으로 남편을 온전하게 도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전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거류민이고 나그네 된 남편은 아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남자들도 따라서 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남자들도.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할렐루야. 남편들에게 성경은 이 땅에서 아내들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남편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부부싸움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만큼 거칠어지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참다 못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여기서 나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집에서 가장 큰 가방을 다 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큰 가방을 방 한가운데 두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 안으로 들어가. 아내는 그러한 저항을 통해서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 당신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 했는데 나는 남편 하나면 된다고 이 아내는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는 나를 이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과연 나는 아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나를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사건과 일과 논리의 싸움에서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 가정은 다시 평안을 찾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남편들이 이 땅에서 아내와 살면서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그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 다 따라서요. 아내는 동거인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동거인입니다. 동거인은 같이 살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다라는 게 아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는 것을 동거인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동거인이라는 뜻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째,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소유물을 동거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아내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동거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한 몸이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사는 한 몸이라는 것은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남편이 무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해를 당하면 그것이 남편에게도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의 특징입니다.
아내는 남편들의 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동거인입니다. 아내가 살아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동거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대할 때 연약한 그릇처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란 이 표현이 우리 여성분들이 들을 때, 아내들이 들을 때 불편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연약하다는 성경의 본뜻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숨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아내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자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얀 도화지 같은 아주 깨끗함을 지닌 것들이 여성이고 아내이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 깨지기 쉽다는 이 말은 그만큼 하얀 도화지가 지저분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기 쉽다는 것은 연약해서 뭔가 딱 깨진다는 그 연약함의 방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온유함과 평안함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주셨는데 남편들이 그 심령을 더럽히고 그것을 깨트리고 있다. 아내들의 온유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남편들의 잘못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부부간에 나이가 들수록 아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편들이 옛날보다는 아내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보고 요즘 남자들이 굉장히 달라졌고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젊었을 때 남편들이 아내의 온유함을 사라지게 하고 평안함을 깨트린 그 결과가 결국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의 온유함과 평안함을 깨는 것은 이런 행위는 분명한 잘못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내들을 무너뜨리는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아내들의 온유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두 번째 의미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힘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깨지기 쉬운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깨지기 쉬운 그릇은 우리가 조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들을 귀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대할 때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타박하고 강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리고 바꾸려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편의 역할이 아니고 자신의 종을 만든다든지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행위이지 이것은 부부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것을 가르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생각을 맞추려고 말하는 것은 함께 동거인으로서 가져야 할 남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려 청자나 고려 백자를 잘 압니다.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 더 비싼 것은 억 단위를 호가합니다. 그런 귀한 고려 청자나 백자를 만질 때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자기를 만지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이 백자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고려 청자고 고려 백자라는 사실로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가벼워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들의 아내가 귀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귀한 사람이 가벼운들, 그 귀한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지녔든 그것이 귀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심령들이라면 소중하고 조심히 다룹니다. 여러분 존 그레이가 쓴 유명한 책이죠. 2006년도인가 나왔던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화성에서 온 화성의 사람이 화성인이 금성인과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 화성인은 남자를 뜻하고 이 금성인은 여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구로 와서 살려고 하는데 지구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기억 상실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성에서 왔는지 금성에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남녀로 사는데 서로 너무나도 다른 것이 자꾸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여자가 남자같이 행동해 줄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남자처럼 생각하길 바라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자기처럼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좁힐 수 없는 거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향해 잔소리를 하면 남자는 이것을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잔소리를 듣다가 남자들이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표현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데 반면 여자는 자신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들어줄 사람이. 그리고 또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좀 신기한 걸 발견한 거는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점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이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답니다. 이미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럼 가서 끝장을 내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남자는 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찾아 원치 않는 극단적 결론을 가져온다. 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면서 많이 찔려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어휘를 사용해도 그 의미가 아주 다르답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과장과 은유를 동원해서 남편에게 은유와 과장을 해서 관심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말이 행동을 하기 직전에 행동에 기인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운전을 할 때
운전하는데 운전하다가 서로 시비가 좀 붙었습니다. 그 남편이 내가 저놈 가만 안 둬.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남편을 말려야 됩니다. 왜? 남자의 말의 특징은 행동을 기인해요. 그거 안 말리면 계속 흥분해서 가서 사고 칩니다. 내려서 시비가 붙거나. 근데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말을 여자가 하면 저 나쁜 놈, 저 양아치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그렇게 말해놓고 행동에 기인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남자가 그것에서 동조만 해주거나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하지요. 하나는 나도 당신이 더 나빠. 이렇게 초를 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걸 동조를 못 해줘가지고 나도 당신보다 운전 훨씬 잘해. 그러거나 또 하나는 어떻게 하죠? 진짜 쫓아가서 잡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행동에 기인하지 않아요. 말이.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저놈 나쁜 놈이네 저놈. 당신 잘못한 거 없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성과 아내, 참 우리 남자와 남편들과 참 다르구나. 그런데 단순히 이 책을 보고 그렇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참 남편들이 아내를 잘 이해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고도 동감이 되면서 참 안 지키고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참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아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약해서 깨지니까 육체적으로 보호해라 이런 뜻보다는 아내들의 온유함과 아내들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때가 묻듯이 우리 남편들이 때를 묻히고 그 귀한 순결한 그 아내의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내의 온유와 평안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만 있지 말고 고려청자, 고려백자를 대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면 그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들을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생각할 때에 생명의 유산을 함께 받을 사람으로 존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에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동등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면 그 아내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여성과 아내의 차별과 천시했던 기록들을 주장하면서 아내와 여자의 위치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모슬렘과 이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주장이고 같은 남성이고 남편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여자를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고 종의 신분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고 남자는 문제를 일으켜도 돌에 맞지 않지만 여자는 작은 잘못에도 쫓겨나가 돌에 맞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자의 위치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드러난 여성과 아내의 차별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남편을 포함한 우리 아내, 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그 현상입니다. 현상이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아내들도 차별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고요?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차별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아내라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흠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흠이라는 말이 오해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방송 알아서 잘라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 스스로 완전히 이루지 않은 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안한 인생과 세상에 누굴 통하여 완성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내를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뭐 갈비뼈를 뽑았네, 어떻게 뽑았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아담과 함께 동거함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창조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든 것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내와 여자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일부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또는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모습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들 따라서 합니다. 아내는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내와 여자를 만든 존귀한 가치인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아내들이 이번 시간 남편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지고 있지만 우리 남편과 아내 또는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기초인 부부가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본질적 이유는 가정이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가 멸시하며 상처투성이로 전투를 일삼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부가 싸우며 서로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이 없는데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드는 영적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한 사람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정에 기도가 없다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가정의 기도가 막히면 가정의 하나님의 기적도 사라집니다. 단지 부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면 결국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재주로 버티며 살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재주로 버티며 사니까 현대의 가정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다 깨지죠. 인간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가정이 인간으로 버텨집니까? 안 버텨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는 순종함이 없는 남편과 아내들은 결국에는 다 깨지거나 상처만 남거나 늙어서도 서로 원수가 되거나 다시는 이 남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을 당연히 생각 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재주로 여러분의 가정을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이 두 주간 들었던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해당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라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남편들에게 부탁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보통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유난히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한 기도가 작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돈과 보석과 주의를 주려고 하기보다 기도해주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최선을 다하여 살려야 합니다. 아내가 살아야 내가 사는 한 몸입니다. 최대한 귀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고려백자가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모양과 색깔과 무게와 상관없이 그것을 귀히 받듭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귀하다면 소중히 여기고 조심히 대하십시오. 아내의 온유와 평안을 깨면 남편의 인생이 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내이기 전에 그 아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천국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사회적 복지 시스템도 아니고 돈으로 치장된 위선된 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모습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와 자식,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혈연입니다.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고 말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3주간에 걸쳐서 국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